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우리 오늘 마지막 예배를 시작합시다.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우리 2018년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저는 기억하기를 처음에는 2018년이 아주 안 좋은 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병도 알아보고 수술도 하고 별짓을 다 했죠. 그래서 2018년은 아주 안 좋은 해다라고 단정을 짓고 살 뻔했었는데 그 후에 또 하나님께서 손주 손녀를 허락해 주셔서 아니구나, 2018년도 아주 축복된 해였구나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한 해가 지나가면서 과연 금년은 어땠는지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다가 인터넷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독교가 줄어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하향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맞죠? 하향 사업이라고 그러나? 망해가는 사업을 뭐라 그러죠? 하향 사업 맞죠? 에? 뭐 하여튼 그렇대요. 기독교가 하향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기독교가 하향 사업인지 그분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이 계속해서 지속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다고? 뒷돈이 필요하다고? 비슷한 거예요. 뭐 아주 많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업이 계속돼서 지속되고 번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고객이 있어야죠. 고객. 맞습니다. 고객. 거의 비슷한데 고객 중에도 어떤 고객이 필요할까요? 돈 많은 고객. 우리 교회 잘 나간다. 돈 많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양 사업이야. 어떤 고객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장사할 때 돈 많은 고객은 좀 어려운 거 아시죠? 돈 많은 고객은 돈 많은 고객은 고객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어중간한 분들이 낫지, 그지? 고객 중에서도 어떤 고객이 필요할까요? 새 고객이 필요합니다. 새 고객이 새로운 고객이 자꾸 뭐라 그래야 되나? 물갈이 말고 하여튼 자꾸 새 고객이 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기독교는 새 고객이 안 오는 종교래요. 특별히 물론 이렇게 중국이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개발 국가들 말고 이렇게 뭐 한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그런 국가가 그런 국가를 뭐라 그러죠? 선진 국가. 선진 국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한다 하는 나라에서는 새로운 신자들이 안 온답니다. 새로운 신자는 어디서 와야 될까요? 나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새 신자는 그냥 보고 할 걸 그랬네. 새 신자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와야 될까? 늙은 사람들이 와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뭐 다 오면 다 좋죠, 뭐 그죠? 근데 꼭 빠져서는 안 되는 층이 어떤 층일까요? 젊은 층입니다. 젊은 층. 젊은 층이 물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95%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면 이제 교회하고는 굿바이를 한답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세상이 좋아서 뭐 집에서 자유를 얻어서 물론 다 그런 건 좋은데 사상적인 이념의 차이 때문에 그런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념의 차이가 뭐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내가 새롭게 가지는 사상과 다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과 세상에 나가서 보면 세상과는 너무나 차이가 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서는 교회를 다 다닌답니다. 어려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려서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하는 사람 찾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저는 어려서 교회 안 나갔어요.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하는 분 혹시 계세요? 어려서라는 말은 태어나서부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나는 교회 교자도 모르고 교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하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교회를 한 번 정도가 아니고 여러 번 다녔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신앙에서 떨어져서 결국 대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굿바이 한답니다. 그게 95%를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거 하향 사업이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님의 95%가 나를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가게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하향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거기 매달려서 먹고 살려고 하는 목사들은 더욱더 불쌍한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 하겠다고 신학교 가는 사람은 더 불쌍.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몇 주 전부터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생각해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사실은 그것 때문입니다. 어려서는 누구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다 아이들이 하나님은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라고 교회에서 주일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뭐 어린 아이들이야 뭐 그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있다 그러면 있는 거죠. 그리고 노래하면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학교에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럽니까? 원숭이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죠? 원숭이. 그러니까 하여튼 원숭이에서 왔다고 그래요. 원숭이는 어디서 왔다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죠. 아이들이 그거를 굉장히 많이 배워요. 사실은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이 세상은 그냥 뻥 터져서 우리 뻥과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 제가 어려서는요.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연기가 모락모락 나요. 그러면 알아요. 저거 오늘 뻥튀기 하는구나. 그러면 가면 이렇게 시꺼먼 거 이렇게 폭탄 같은 거 이렇게 돌리죠, 그죠? 돌리고 이렇게 그물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뭐라 그러죠? 다 같이 뻥이요, 그러죠. 그리고 그냥 뻥 터지면 나온대요. 그걸 빅뱅이라고 합니다, 그죠? 빅뱅 티어리로 해서 학교에서는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이펙티브합니다. 그죠? 학교에서는 성경 안 가르치죠. 그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무슨 뭐 하나님 이야기하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미개한 사람 혹은 좀 덜 떨어진 사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 아니면 바보 병신 취급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오면 처음에는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한 중학교 정도 가면 그런 것 같아요. 중학교 그러니까 한 7학년 정도 뭐 이 정도 되면요. 교회 가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가 학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거를 감추게 됩니다. 왜? 자꾸 드러내면 사람들이 너 바보라고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학교 가면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죠? 시험에는 뭐 원숭이에서 났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Yes가 No가? Yes 해야죠. 교회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숭이에서 났냐? 하나님에게 났냐? 그러면 하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물론 뭐 천성적으로 그렇게 거짓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다른 말을 왔다 갔다 하면요 정신 분열이 생깁니다. 그 자기 마음이 괴로워요. 그 괴로운 거를 그냥 사는 거야. 살다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아이들의 숫자가 이제 빠지게 되죠, 그죠? 그 결국은 이제 대학교 가면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만두죠. 그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는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한다? 신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떠난 아이들이죠. 젊은 청년들이 집에 오면 이제 뭐 엄마 아버지가 뭐 크리스마스다 뭐 그러면 교회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기 생각에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천부의 의지 없어서 돌아갈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아이들이 대학 갔다가 대학을 졸업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 좋은 회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일을 한다든지 무슨 제약회사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자기가 의사든지 변호사든지 뭐 이러고 살다가 집에 뜨고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내일은 송구영신 예배 가는 날이야 뭐 이러면 이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물론 바깥으로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무의식 중에 자기 마음속에 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는, 우리 아버지하고는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진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른된 아이들에게 뭐를 이야기를 해주면요,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들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들을까? 아, 옛날 같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할애하신다라고 듣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야라고 생각하고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하고 내 자녀들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 그런 생각을 한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왜 이런 데서 오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없는 처지로 자꾸 몰아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정말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믿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믿는 거야 그러면 물론 저와 여러분은 그냥 아멘 하면 그만이죠. 그죠? 믿죠? 그럼 우리는 자동으로 나와요. 아멘을 안 하려고 해도 믿습니까? 그러면 그냥 나오죠. 근데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믿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이렇게 왜 어디 가서 별로 비싸지 않은 물건을 한 3배로 불렀을 때 그걸 그냥 돈을 내고 사는 그런 마음이래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새 차를 샀는데 나는 싸게 샀다고 그래가지고 3만 불에 샀어 그러고 막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 아이가 똑같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야. 얘, 너 이거 얼마 줬냐? 그랬더니 나 18,000원 줬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나는 3만 불 줬는데 이게 19,000불 주고 샀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거 안 당해 보셨어요? 저는 많이 당해 봤어요. 그러면 그냥 눈이 이렇게 확 돌아가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 내가 또 속았구나, 그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잘 안 받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만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크리스마스 스토리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꼭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는 이 우주가 정말 조그만 데서 터졌느냐?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죠?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렇지만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보니까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대요. 아이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지. 뭐 팽창한다고?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개 그거를 이렇게 쪼그린 겁니다. 이렇게
쪼그리면 이게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게 쪼그리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참 이상한. 내가 어느 날 길에 이렇게 서 있는데 내 앞으로 차가 100마일로 지나가고 있어요. 100마일이면 1시간 지나면 100마일 간다는 소리죠. 그죠? 제가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1시간 전에는 이 차가 나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었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100마일 뒤에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세상에 100마일 전에 있었을 수는 거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5분 전에 이 사람이 집에서 나와서 차 타고 금방 100마일로 떠났는지 네가 알아? 모르죠. 거기 있었어? 없었으니까 모르죠. 내가 보고 있는 지금에 있는 시점이 과거에도 그랬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우주가 팽창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면 얼마 전에 이렇게 무슨 점에서부터 터져서 시작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가능성도 있지만 틀릴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저절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저절로 오랜 세월 동안에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현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오랜 세월. 어떤 세월? 오랜 세월. 그죠? 세월이 오래 지나면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거죠. 오랜 세월 동안에 저절로 생긴 거라고 그래요. 그 제가 만약에 어느 날 길을 가댔는데 저한테 누가 이렇게 제 귀에 이렇게 들렸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그리고 뒤에서 들렸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세월이 참 오래 지나긴 지났구나. 바람이 불어서 내 귀에 선생님으로 들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저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결국은 미치셨구나 그러겠죠. 그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저절로 된다고 그래서 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은 우리 마음속에 뭐를 가져다 주느냐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깊은 마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꽃도 누군가가 사왔으니까 여기 있겠지.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아주 애용하고 있는 전화 누가 만들었죠? 삼성이 만들었죠. 그죠? 저는 애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 삼성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멘. 여기 미국에서 산 사람도 아멘이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만들었죠. 그죠? 그렇지만 인간은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보다도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것을 저절로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믿어. 안 믿어지는 것을 믿으라고 그러면요 안 됩니다. 안 믿어지는 것을 자꾸 믿으라고 그러면요 시험 들어요. 그리고 자꾸 쓰러집니다. 안 믿어지는 걸.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것이 성경을 가장 중요시하고 여기고 있는데 그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을 안 믿고 들어가면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우리는 기독교 꽝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댕기게 됩니다. 교회를 댕기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굳건하게 믿는 것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고 쓰러지고 뭐라 하면 뭐 어쩌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무언가를 하나 꼭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이건 달밤에 체조하는 거죠.
그죠? 있지도 않은데 무슨 뭘 한다, 뭐 기도를 한다, 뭐 이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학교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 학교 가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꼭 그것이 가정된 설이라, 그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가설이다라는 걸 과학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evolution, theory of evolution이라고 그러죠. theory라는 것은 가설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너희도 공부를 하고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공부를 해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 마음속에 꼭 깊이 명심해라라는 것을 우리들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디를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이 교회를 댕기기 시작하면 이게 거꾸로 됩니다. 거꾸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혹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된다?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기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뭐를 기도하게 되느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어떻게 주시옵소서 자꾸 그래요. 그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나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그래요. 이용하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기로 해요? 이루기 위해서. 그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돈이 많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그죠? 좋죠. 그럴 땐 아멘 해도 괜찮은 거야. 뭐 돈이 많다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는 아니지만 돈이 많은 것은 좋다. 근데 그것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야. 안 된다는 거야. 교회 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사용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뭐가 된다?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우상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이루어지면 내 마음속에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은 분노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실망하는 뇌세포와 분노하는 뇌세포가 똑같습니다. 뭐 안 믿어도 괜찮아 그거는. 뭐라고요? 그냥 가세요. 뭐 그거 괜찮아요. 실망하는 것과 분노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분노하는 사람은 실망하는 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네가 나를 이것밖에 나 안 쳐줘?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실망입니다. 그죠? 아니 네가 나를 개떡을 알아? 뭐 이거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실망에서 오는 거죠. 실망과 분노는 똑같이 붙어요. 그러니까 실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왜 떠나게 되느냐? 이거 써먹어도 안 되는구나. 그러죠. 제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자기 딸하고 어디를 가댔대요. 근데 딸이 갑자기 바닥을 막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너 왜 자꾸 바닥을 쳐다보냐 그랬더니 자기가 쓰고 있던 컨택 렌즈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확 찾는 바닥에 떨어진 컨택 렌즈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막 찾다 보니까 없으니까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아빠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빠가 그랬대요. 야 우리 기도하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기도할 필요 없다고. 왜?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러대요. 이 어린 아이도 기도를 수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기도 더 많이 하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 기도 잘 안 해. 어른들은 꼭 맞아야만 기도를 하죠. 아이들이 막 기도하면 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해주세요. 이게 잘 안. 그 자기 마음속에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야. 근데 아빠가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이제 자꾸 그걸 써먹는 거예요.
써먹는 거야.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야 되겠다. 거기다 목적을 두면 우리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 내가 부족한 게 자꾸 생각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약에 창조주가 계시다면 두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 꼭 만나야 됩니다. 아멘? 피조물과 창조주와는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 참 어렵습니다. 안 만나면 그것을 고아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부모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죠? 부모 없이 살아가는 거. 혹시 고아 손 들어보세요. 고아. 여러분 고아 많아요. 여기 자기 어머니 아버님이 세상에 생존하지 않으시면 고아죠. 뭐 그죠? 저희 부인도 고아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어머니가 생존하시니까 고아는 아닙니다. 고아죠. 고아는 굉장히 서럽습니다. 어디 가서 기댈 데도 없고. 우리 다 고아로 사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흔하게 실수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진리를 뭐 이렇게 타고 저렇게 타고, 그것은 내가 유한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찾아보려는 것이지, 그거는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만나집니까? 안 만나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히 IGM의 목사가 만나자는데 아멘. 아멘은 아멘이지만 못 만납니다. 그죠? 그런데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날까요? 대통령이 어느 날 나에게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저에게 미스터 신 나하고 만나자. 그럼 저희 일어나겠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뭐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분이 저에게 전화하면 일어날 겁니다. 카카. 뭐 그분이 뭐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얼마나 좋겠어요. 신 목사님 백악관으로 한번 오십시오. 당신의 교인들도 초대합니다. 뭐 이랬대 봐. 가는 거지 뭐. 그러면 뭐 그죠? 민주당 공화당 알게 뭐야. 나는 만국당이야. 그러고 가는 거지 뭐.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아도 2019년에는 우리 비전 치료를 동부로 가기로 결정했거든요. 동부 뭐 워싱턴 DC 뭐 이런데 백악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들어오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이 무슨 마음이 들었던지 저를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과 창조주가 만날 때는 항상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 창조주에게서부터 손이 나와야 된다. 창조주에게서부터 문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를 만나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분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대통령이 나를 만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만난다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될까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죠. 그죠? 우리 만약에 그냥 가정만 해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년 여름에 백악관을 들어갈 수 있는 초대를 받았다고 하면 일주일 전에 3일 전에 우리 이발소에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날 우리 이렇게 허줄그리하게 가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하고 가겠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거기를 들어갈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뭐 이까짓 건 뭐 청와대 되면 못하네 뭐 이러고 들어갈까? 아니죠. 와, 여기가 백악관이요. 이러고 들어가겠죠.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들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딱 꿇으면 그 마음이 딱 들어와야 돼. 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니. 그런데 우리는 흔히
실수하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만나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 때는 정말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한국 사람들에게는 꼭 이것을 꼭 이렇게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사극을 좀 보십시오. 저는 사극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극을 좀 보십시오. 사극에 보면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사극을 보면 거기 뭐 다른 사람 말고 이렇게 왕이죠. 왕 앞에 나아갈 때 평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볼 수 있죠.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나올 때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에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 우리는 교회 올 때 그냥 너무 그냥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도 주일이니까 아이 빨리 와 빨리 이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참 이상하죠. 왜 교회 올 때 싸우죠? 오늘도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보통 때는 잘 안 싸우는데 꼭 교회 올 때 마음이 좀 상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을 만나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이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며칠 전에 있었죠. 그죠? 성탄. 그죠?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어디에 나셨다고요? 말구에 나셨죠. 누구의 몸에서? 동정녀에게서 나셨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고생을 하고 멸망당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멸망으로 다름박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그 죄의 대가를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된다?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치러야 된다.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으면 계산을 해야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계산을 할 때쯤 되면 화장실에 가서 응아하고 오는 분 안 좋겠죠. 왜? 그분은 자기가 먹은 것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물어보세요. 네 죄 계산해야 된대. 물어보세요. 이게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럼 뭘로 계산을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가 잘못한 것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거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것은 그냥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무덤까지 가지고 갈 거야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이 여기 딱 2분 계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줘요. 네가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네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면 너는 그냥 그대로 없어질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내가 한 것은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거야. 왜? 내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살면요 어렵습니다. 그 아픔을 품고 살면 어려워요. 누군가가 언젠가 그것을 만지게 되면 건드리게 되면 우리는 의악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제가 흔히 말하는 게 있어요. 손가락 끝에 골문 적이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손가락 끝에 골무면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뭐를 하다가 손가락 끝으로 어디를 탁 건드리면 우리 어떡하죠? 의악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옆에 있는 사람 뭐야 저거 그러죠.
우리가 막 어느 날 막 분노하고 막 이상한 짓 하는 거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두운 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뭘로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의 죽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뭐 돈 주면 되잖아. 하나님이 돈 가지고 뭐 하게?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이 준 생명을 다시 거둬가겠다는 거야. 너는 죽음으로 그것을 폐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죽기가 싫어요, 좋아요? 싫죠. 그죠? 우리 다 천국 간다는 거 알겠지만 그래도 천국 오늘 갈 거야.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요. 그 참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누가 대신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는 그분이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그분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말 구유에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이 있는 분들, 자기 자녀가 정말 2주 됐는데 태어난 지 2주 됐는데 그걸 말 구유에 개밥통에 넣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집에 가면 손 씻어요. 매일 손 씻어요. 제 손 별로 더럽지 않거든요. 그래도 손 씻어요. 왜? 손주손녀 만져야 되니까. 근데 그걸 그냥 개밥통 속에 넣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종교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를 그렇게 대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개밥통에 넣는 거야.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주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2장 32절로 41절까지 한번 보죠.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우리 여기 나오는 말 중에서 이야기가 길어요. 그렇지만 읽으면서 이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그 구원의 조건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라. 회개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래요. 저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뜻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2장 32절로 41절까지 한번 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 여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신 구원자를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휘까닥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주인은 뭐 하는 거야 와서 구경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할 때 사람들 마음속에 어머머머 이거 어떡하지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한 3,000명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대요. 물론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 항상 마음에 드는 감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 항상 마음에 드는 감동이 하나 있어요. 질투. 질투라고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질투. 제가 설교했는데 3,000명이 어떻게 됐다고?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 더했대. 할렐루야. 저는 3,000은커녕하고 3명도 못 해봤는데 3,000을 하루에 그냥 단칼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성령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은 거기 말고 거기 말고 38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37절부터 보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우리는 다 알아요.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가고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되면 나도 예수를 좀 열심히 믿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다 하죠. 아멘.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 다 하죠. 그 대답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말은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죠. 아멘. 구원을 얻고 영생에서 천국 가라는 말이죠. 그 말도 있습니다. 그 말도 있어요. 그리고 죄 사함을 얻고 너희가 원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다 있는 말입니다. 다 있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의 제일 먼저가 뭐였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딱 떨어집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다의 내용이 4가지라고 그랬죠. 다 알죠, 우리는. 하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세 번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누구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살아계신 주님이 되십니다라는 것이 4번째. 맞습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회개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나 죄인이죠, 뭐.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말이 아니죠. 다음과 같은 겁니다.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인데요. 베트남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어느 농부가 이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부인하고 대판 싸웠대요. 얼마큼 싸웠다고? 대판 싸워가지고 막 세상이 다 막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발길로 문을 차고 집을 나섰답니다. 나서서 한참을 가다 보니까 자기 아주 절친한 친구 집에 이렇게 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딱 보니까 친구 들어오니까 너 잘 왔다고. 이게 몇 달 만이냐 몇 년 만이냐. 너 잘 왔다고. 이제 여기 막 그냥 똥 씹은 얼굴하고 들어가서 그래 잘 있었냐 뭐 그러고 그냥 앉아서 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 오랜만에 왔으니까 내가 너에게 정말 준비했던 거 오늘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줄게. 오늘 밤에 자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 이 친구가 잘 됐다. 오늘 집에 들어가 집구석에 들어가니 잘 됐다. 그러고 그래 자고 갈게. 내일 아침에 내가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거위가 한 쌍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잡아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내일 아침에 거위 고기 먹게 생겼네. 그리고 친구가 기분이 좀 삼삼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갔답니다. 그런데 그 거위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나갔는데 그 거위가 자기 주인이 하고 있는 말을 들은 거야.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그 거위 부부가 2마리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서서 가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가지고 왜 애처로운지는 다 아시겠죠? 애처로워가지고 이게 따라갔대요. 근데 이 거위 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보, 내일 아침이면 당신이나 내가 어떻게 되겠다? 죽게 생겼네. 이 일을 어찌하지? 그리고 이제 거위 2마리가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친구가 갑자기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갖고 살살 따라가서 뒤에 가서 이렇게 엿들었대요. 둘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걷잡을 수 없대요. 막 이거 어떡하지? 내가 해야지. 당신이 해야지. 뭐 막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둘이서 동시에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도 내가 하는 말을 2마리가 합창을 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하더래요. 이 이야기를 딱 들은 순간에 이 남자가 밖에서 서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울컥하더래요.
베트남에는 울컥이라는 말은 별로 없는데 그냥 막 울컥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세상에 내일 아침에 죽을 거위도 저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사람이라고 부인을 데리고 살면서 이렇게 싸우고 지렁이를 하다가 여기 서서 이렇게 거위들한테 이런 소리를 듣다니 하면서 자기가 뒤를 돌아다보니까 자기가 부인에게 잘못했던 생각이 막 폭포처럼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아니지, 내가 이럴 수는 없지. 그리고 그날 친구 집에서 자지 않고 자기 집에 가서 부인한테 사죄를 했답니다. 회개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회개는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아멘. 마음에서 막 울컥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별로 지은 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자꾸 목사님이 죄인이라 하니까 아래 어깨 황송하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 말로는 회개를 하면서 뭘로는 회개를 못 하고 있는 거야. 마음으로는 회개를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찔르면 화나기는 마찬가지야. 화나기는 마찬가지야. 네 회개라는 거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 마음에서. 그게 막 가슴이 찢어져야 된대요. 근데 그것은 참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만 회개를 할 수 있느냐면 정말 천성이 좋은 사람만 그런 회개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천성이 좋은 사람만. 진짜 좋은 사람은 정말 깊이 한대요. 아주 좋은 사람은 아주 깊이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천성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은 회개를 잘 못한대. 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큰 죄를 지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가. 누가 더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저놈이. 저놈이 더 많이 지은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잘 못한대. 근데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울컥,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 다 받았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지. 무슨 뭐 석가모니 이름으로 받았나?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쉬운 말이기도 하고 또 흔히들 그러죠. 뭐 세례를 받을 때, 물세례 받을 때, 뭐 세례 받을 때 뭐 예수의 이름으로 받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았죠, 여러분. 우리 내후년에는 어디 가서 받을까요? 이스라엘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면 진짜 얼마나 막 부들부들 떨릴까. 그 요단강 물에 이렇게 떡 당기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올 것 같아.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래요. 근데 과연 그 이야기일까? 그 이야기도 들어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정말 깊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물론 영생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참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죠. 그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이런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확 잡아 당기는 겁니다. 좀 어려워요. 저는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잡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삼성폰이에요. 제가 애플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애플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닌데 저는 그냥 삼성폰이 좋아요. 왜 좋으냐? 뭐 이유가 여러 가지겠죠. 근데 그거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있어요. 뭐가 있다? 삼성폰이다 있어요. 그래서 자연히 전화를 산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당연히 뭘 사야 돼. 여러분 보고 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딱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잔치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볼보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차를 산다 그러면 무조건 볼보라는 거야.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겁니다. 그거.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아무나 다, 어떤 것이든지 다 좋으면 산다.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그건 뭐 별로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예수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딱 뭐가 이렇게 딱 닥쳤을 때, 정말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혹은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렇게 딱 닥쳤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가만히 있어봐라, 이걸 어떻게 하는 생각보다는 뭐가 나와야 된다. 주여,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이 생각이 나와야 된대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랍니다. 아멘. 그 여러분 살면서 저는 그렇게 겉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로맨틱한 사람은 아니고 로맨티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도 연애하는 거 보면 아주 부러워요. 다 이렇게 이야 참.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을 살면서 연애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에 어떤 연애를 해야 되느냐? 뜨거운 연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뜨거운 연애냐면 이렇게 손끝만 스쳐가도 막 가슴이 막 그런 거 못 해봤지 너희들? 막 이렇게 있죠. 제가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쪽을 보고 있는데 그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으면 내가 알아. 들어왔네. 하는 그 정도의 연애는 해보면 좋겠지? 근데 그것을 누구와 하면 좋으냐? 예수님하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 마음속에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굉장히 어려운 컨셉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내 마음속에 정말 그분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예요. 연애 열심히 해도 싸울 땐 싸웁니다. 싸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 여러분과 제가 무슨 성인 군자가 돼가지고 맨날 이렇게 얼굴에 동그랗게 달고 이렇게 주여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애를 해봐야 됩니다. 누구하고? 사람하고는 안 해도 괜찮아. 뭐 그러다가 죽어도 괜찮은데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는 그런 연애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 딱 쓰면 예수,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딱 보면 나의 형체에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그건 자기 마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딱 봤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아. 당신은 누구시길래 하는 그게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그런 마음이 우러난대 봐.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하는 마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그랬을 때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이 교회, 너 교회 가는구나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는지? 저 사람 참 이상하다. 당신 누구시길래 참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지 라는 말이 딱 들으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래.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2019년을 맞이하면서 하나 바라는 것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살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깊이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따라가는지 정말 확실히 정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정말 내가 깊이 회개하였는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새해에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작은 교회에서 하는 일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를 구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